자, 그래서 그 나전달법 지난 이제 김영호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배우셨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어떻게 여기 보면 이제 공감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제 공감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걸 조금 다시 리마인더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12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좀 피곤하시죠?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자, 좀 제가 이제 조금 잠을 깨우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이제 좀 같이 좀 서로 실습도 하고 좀 그런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로마서 12장 한번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터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어떻게 함께 울 수 있을까요? 즐거워하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막 같이 즐거워하고 울고 있으면 옆에 가서 같이 우는 그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 공감하라는 거예요. 공감. 같은 마음을 갖는 것. 자, 근데 공감하는 그 표현이 굉장히 서툴러요. 한국 사람들 특히. 그쵸? 제가 핵심 포인트 3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무한테나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정말 선생님들한테만 제가 비법을 공개를 하는 것인데, 자, 한 3가지 법칙이 있어요. 공감하면 법칙, 공감의 법칙. 자, 첫 번째는 자,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듣는 것이 굉장히 큰 공감이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들을 때 자, 우리가 대부분은 귀로 듣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른 듣기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으로 듣는 것. 예. 자, 갑자기 저에게 집중하는 예. 자, 이거는 많은 이제 상황에서 적용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말씀 들을 때도 말씀 잘 듣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설교하는 강사의 입을 눈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각을. 이제 말씀 듣는 훈련이 잘 돼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집중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더 이렇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눈으로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기쁜 이렇게 환한 표정을 지으면 같이 표정을 지어주는 거예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 같이 심각한 표정을 짓는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잘 들었다라는 그 표시라는 거예요. 잘 듣고 있다, 공감하고 있다라는 표시를 눈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정신병자들, 이렇게 정신병에 걸리는 분들 보면 이런 분들이 처음 초기 증상이 거울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 사람들은 자기의 말에 공감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보고 이야기하면 자기가 막 울고 있으면 거울 안에 있는 사람도 자기를 보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의 위로를 얻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미러링 기법이라고 그러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도 굉장히 그게 큰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면 정말 슬픈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면 똑같은 표정을 우리가 함께 같이 공감해 주는 것. 이거 억지로 될 수 있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해해 주려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게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또 교사로 또 이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조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될 부분들. 그래서 이건 이제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잘 보세요. 눈을. 그래서 이제 눈은 마음의 창이다라고 그러는데, 거짓말하면 금방 이렇게 탁
그 눈에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일수록 거짓말 하려고 그러면 막 눈동자가 막 떨리고 뭐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자,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공감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할 때, 또 이제 학생들하고 교제할 때도 그 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하고 있는 그 눈, 표정을 잘 캐치해서 같은 표정을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 공감한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입으로 듣는다. 자, 눈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입으로 듣는 거는 더 이상하죠. 자, 이제 대부분 보면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가 짧은 표현이지만 잘 듣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교회들 보면 이제 말씀 쭉 전하다가 미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멘! 막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기 전에 장로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전공하고 장로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이제 하다가 나중에 구원을 받았는데 굉장히 흥분돼요. 아멘 그러면 괜히 막 업돼가지고, 전에도 제가 이렇게 이제 공과를 말씀을 이제 딱 전하다가 너무나 중요한 이제 사실이고 문제라서 딱 얘기를 하고 그거를 제가 딱 기대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다 표정 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라는 표정을 다들 스님들 짓고 계신 거예요. 이제 그런 경험들이 이제 있었는데, 자, 우리는 정말 잘 듣고 있다라는 그 표현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맞아,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 내가 잘 듣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다 같이 있을 때는 그런 표현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공감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적인 상담이나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에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 손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손.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손을 주셨을 때 아마 여러 가지 용도로 주신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손을 잡거나 또 안아주거나, 자, 손에 따뜻한 체온이 있잖아요. 자, 이제 전도인실에 안마 기기가 있습니다. 이제 가끔 목이 결리거나 등이 이렇게 뻐근하면 안마를 받아요. 근데 안마를 아무리 받아도 별로 그렇게 시원한 기분을 느낀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집에서 자매에게 받는 짧은 따뜻한 손으로 받는 안마가 굉장히 이렇게 몸을 피곤을 풀어주는 경험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손이 얼마나 큰 관계 안에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대부분 말할 때 손을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간증하실 때도 그렇고, 보면 이게 어린 아이일수록, 그리고 또 자기의 어떤 마음들을 더 많이 전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필요해요. 공감해주고, 맞다. 그리고 손을 잡아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학생들한테는 그게 필요합니다. 학생들 보면 다 달라요. 표현 방법이. 근데 공감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말 상담하다 보면 어떨 때는 아무 말 필요 없이 그냥 손만 잡고 있어도 서로 마음이 이렇게 전달되고 공감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이제 중등부 교사들하고도 좀 그런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딱 손만 잡고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 그리고 아무 말 안 하고 서로 이렇게 형제는 형제, 자매는 자매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가진 적이 있는데, 아무 얘기 안 했는데 마음에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어떤 그런 원망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서로 해소되는 그런 부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아주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심장을 이렇게 보면 우리 힘으로 뛰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뭐 부정맥이나 이렇게 갑자기 심장이 탁 멎는 경우들을 보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자, 근데 관계를 통해서도 심장 박동이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안고 있으면 서로의 심장이 서로 반대쪽에 이렇게 가까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심장 박동수가 처음엔 다르다라고 이렇게 서로 느낍니다. 심장 뛰면은 가까이 안고 있으면 느껴지잖아요. 근데 1분, 2분 이렇게 서로 안고 있으면 심장을 서로 이렇게 박동수가 같아져 가는 과정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서로 배려해 주는 거예요, 몸이.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손으로 대화를 듣는 거, 여러 가지 손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보면 어깨를 이렇게 툭툭 쳐주거나, 이렇게 손을 잡아주거나, 이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과 입과 또 손,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대화를, 이 상담을 더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아마 경험을 이제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의 반응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대부분,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죠, 이거. 자, 학생들의 마음을 얻는 것, 학생들하고 공감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많이 이렇게 좌절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교사로 이렇게 봉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해요.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이들하고 눈을 맞추는 거. 그리고 정말 그 아이들에게 공감의 표현을 직접 해주는 거. 그리고 아이들을 안아주고 다듬어 줄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페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페이지 2번 공감적인 경청. 제가 드렸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과의 친밀감 형성을 위해 학생의 말을 잘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것을 수용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 과정이라기보다 매우 능동적인 과정이고 또한 많은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다. 자, 이건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이제 우리가 간증을 모임이나 이럴 때 보면 간증을 듣잖아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보세요. 말씀 들을 때도 그렇고 교장 안에서도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작은 부분이지만 굉장히 큰 공감을 얻어내고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마음을 얻는 그런 과정들을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 공감적인 반응. 자, 반응이라 그랬죠. 자, 이제 끝까지 들어주는 거. 자, 우리는 잘 훈련돼 있어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간증 끝까지 들어주잖아요. 말 자르지 않잖아요. 우리는 잘 훈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사의 입장으로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잠언 18장 13절 여기 한번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자, 이거는 또 경험적으로 아마 많이 느꼈을 겁니다. 또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말 있잖아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갑자기 뒤집어 버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말을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반응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용적인 존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용, 기대, 인내와 침묵의 이제 원리. 그래서 우리가 입을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가 판단하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짐작하고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완전히 그 문제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더욱더 마음을 닫게 하고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전도서 5장 2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그래서 우리 귀가 두 개인 이유, 입이 하나인 이유 잊히잖아요. 두 번 듣고 한 번 말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이것도 진짜 제가 말씀드리기 아까운 건데, 모든 상담에 원칙이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모든 그 관계 속에 원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듣기만 해도 문제가 해결된다. 정말 이렇게 그 전도인들, 또 원로 목사님들, 또 상담을 잘 해주시는 목사님들의 경험을 듣게 되면, 과정들을 듣게 되면 결론은 하나더라고요. 잘 들으면 해결된다. 정말 문제가 많은 그 성도들, 형제 자매들도 욕을 하든 화를 내든 그냥 그 자리에서 듣기만 해도 변화가 생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문제가 있는 학생인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고 대화가 안 될 것 같아도 아이들의 마음을 얻고, 그리고 내가 그런 공감하려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들으려는 그런 마음의 태도, 준비가 돼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해결할 수 있는 그 과정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수용, 그래서 교사의 수용서는 낮을수록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받아줄 수 있는 것 같은 그 교사의 모습, 그 교사의 마음을 이제 학생들은 기대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웃고 있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마음은 괴롭고 힘든데 그걸 보면 웃고 있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도움을 저한테는 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정말 슬픈데 계속 그 슬픈데 집중하고 있으면 더 그 연민에 빠지는데, 이제 웃고 있는 그 얼굴을 보면 화가 나더라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 수용적인 마음. 그러니까 교사가 심각한 표정 짓고 있으면 아이들도 이제 그 심각한 그 상황에 말려 들어갈까봐 아이들도 이제 그 말을 꺼내지 않게 됩니다. 근데 웃고 있고 항상 내가 너를 받아줄 수 있다. 무슨 말을 해도, 근데 이제 그게 막 버릇 없고 정말 이제 예의 없는 것하고는 이제 구분을 해야 될 텐데, 정말 그런 수용적인 마음이 이제 교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낮을수록 그 아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그 교사로 봉사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라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이제 하면 대부분은 이제 공감하는 그 문제들이 있어요. 이제 아이들의 변화가 빨리빨리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 와, 그 진짜로 이렇게 힘든 이제 그 교사로서 참 힘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중등부나 고등부는 그 1학년 때 그 학생들 같이 시작을 하면 2학년,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아이들하고 같이 그 교재를 같이 합니다. 뭐 같은 분반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아이들의 그 생활을 쭉 봐요. 근데 아이들이 빨리 변하지 않거든요. 그 졸업할 때 그때까지도 전혀 변화가 안 보이는 학생들을 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성경에서는 아이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어린 감람나무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127편, 8편 같이 말씀 보면 시편 128편입니다. 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8편 3절입니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저희 보면
자, 이제 성경에서는 많은 비유적인 그 표현을 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도 그 여러 나무로 표현하잖아요. 뭐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 그리고 감람나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 우리 이제 익숙한 어떤 그런 이제 나무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람나무 그러면 잘 바로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올리브 그러면 더 와닿죠. 예. 올리브. 요새 보면은 식용유 대신에 올리브유 이렇게 쓰시는 좀 분들도 계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 이 나무의 특성을 이제 잘 알면 왜 이 어린 그 자녀를, 어린 아이를 왜 감람나무로 표현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이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 그 이제 묘목을 심고 쓸만한 열매가 나올 때까지 거의 20년에서 30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 1000년이고 2000년이고 계속해서 나무에서 열매가 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어린 자녀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어린 감람나무. 이제 정말 기대하고 바라는 것. 자,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기다려주고 그 아이들이 준비될 때까지, 자, 보면 그 야고보서에 보면 그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인내한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교사는 바로 그 당대의 열매를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힘든 그런 이제 상황들을 겪게 되는 것이 그 내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빨리 변화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이제 호소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교회 학교에 보면 15년, 17년 이렇게 그 교회 학교에서 봉사한 그 선생님들 계세요. 그 선생님들은 그 열매를, 그 맛을 압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는 정말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정말 인내할 수 없는 사람들은 교사로 봉사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에 걸맞는 그런 자세가 4페이지에 그 두 가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4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교사는 성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교사는 솔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23절 또 25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래서 항상 그 기대하는 말, 기대하는 표현 속에서 아이들의 그 심령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장의 결과를 우리가 바라면 참 어려운 봉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5페이지 넘어가서 자, 이제 과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의 과정. 자, 오늘 아까 읽었던 그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자, 보면 이제 그 과정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스 안에 그 이제 네 가지의 이제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는 문제의 이해와 촉진적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이다. 둘째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단계이다. 셋째는 합리적 사고를 촉진하고 실천 행동을 계획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의 과정을 평가하고 상담을 종결하는 단계이다. 이렇게 그 과정을 이렇게 네 단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분반에 들어가면 이제 그 상반기 교육을 마치고 하반기잖아요. 자, 그러면 대부분 이제 다른 교사가 맡고 있었거나 아니면 분반을 새로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하고 친밀감을 형성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른 그 분반 이제 학생들은 벌써 이제 한 학기 정도
그 교사와 같이 이제 그 교제를 시작해서 지금 딱 이 상황까지 이제 아마 왔을 텐데, 이제 그 새로 아마 뭐 분반을 맡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보조 교사나 아마 이렇게 그 맡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먼저 그 이제 관계를 형성하는 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방. 네, 아마 그 학부모하고 이렇게 그런 이제 역할, 관계를 통해서도 아마 배우셨을 텐데, 그 신방. 이제 그 아이의 그 방에 들어가는 거. 아마 그게 진짜로 저는 어떠한 그 관계 형성보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잖아요, 학생들을. 근데 거의 표면적인 그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생활을 이야기할 때나, 아니 그 아이들의 생각을 이해하거나, 또 아이들의 그 상태를 이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같이 그 신입교사 교육 받는 그 선생님들한테 정말 좀 그 권면하고 싶은 것은, 그 나에게 맡겨질 그 아이들의 그 방에 꼭 들어가 보라는 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아이들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얻는 이제 많은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아이들하고 같이 친밀 관계를 얻었던 그 방법은 그 신방을 통해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이제 뭐 시간적인 제약, 그리고 또 이제 부모와의 어떤 그 관계나 이런 많은 부분들. 아이들이 또 요새 제일 바쁘잖아요. 중고등학생들 학원에다 뭐다 뭐 정말 정신없이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사 신방. 그래서 그 부모와의 만남을 통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그 동기부여를 선생님들이 먼저 하셔야 돼요. 아이들하고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라는 동기부여를 다른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뭐 부모하고의 관계, 아니면 아이의 상태에서 찾으시면 안 되고, 우선 내 자신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그 아이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제일 위에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자,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관계 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1단계를 잘 기억을 하시고, 자, 1단계 속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많은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8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2단계. 자, 2단계 목표 설정과 문제 해결의 노력 단계. 자, 이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아이들하고 상담하면 이제 선생님들 준비하실 게 있어요. 그 상담 일지를 만드셔야 됩니다. 아마 그 분반에 실제할 때 그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폼들, 또 여러 가지 그 노하우들, 또 방법들을 아마 다른 선생님들이 아마 전해주실 것 같은데요. 미리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상담 일지나 아이들하고 같이 그 교제하는 모든 과정들을 글로 기록하시고 그것을 남기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쭉 꾸준하게 교제하시려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목표 설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그 마음이나 그 상황을 좀 정확하게 그 파악하고 진단한 이후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그 좀 구체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많은 그 사람들이 또렷한 그 목표를 가지고 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장 대표적이었던 사람,
자,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들러리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겠고, 자, 이런 그 표현들을 사도 그 세례 요한이 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또한 그런 분명한 자기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 뚜렷한 그 목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게 뭐였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이거는 누구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모든 고난도 견뎌냈구나.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라고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로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내 사명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도 그 방향, 그 목표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도 이제 그런 방향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8페이지 가번 보면 목표 설정과 구조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담 과정을 통하여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골격을 분명히 한다. 학생들은 흔히 교사가 자신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기를 바라거나 문제 해답과 행동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 자, 여기 보면 그 상담을 원하는 많은 분들은 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까요? 지금 읽었던 대로 답을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자기가 이미 결정한 것에 대한 확증, 도장을 꽝 찍고 싶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표현이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도인 쇼핑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 그래요. 자기가 결정해놓고 다 가서 이제 이게 맞는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동의를 구하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대부분 학생들도 그런 이제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답을 선생님들이 주기를 원하는. 그래서 절대로 그 아이들한테 이거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죄의 문제나 아니면 정말 어떤 중요한 결정들에 있어서 아이들의 지혜나 지식이 부족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결정해 준 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가 스스로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향을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같이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부딪히게 돼 있어요. 자, 교통사고가 어떤 사고가 제일 위험합니까? 정면 충돌이 제일 위험해요. 자, 이렇게 측면으로 받으면 그냥 자동차가 긁히는 정도가 될 수 있겠지만 정면 충돌은 굉장히 큰 문제를 위험한 상황들을 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 교사의 생각, 교사의 기준을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이야기하거나 그것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자, 이 문제 해결의 노력은 그 학생들이 스스로가 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상담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경험들이 참 많아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걸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구체화시키고 이렇게 그
대화하다 보면, 교제하다 보면 자기가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더라고요. 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문제들을 표현하면서 구체화시키고 구조화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과정들을 주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 해결의 노력이 일반적으로 다음의 과정을 거친다. 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번, 주님의 능력을 의뢰한다. 주님은 가장 완벽한 교사, 가장 완벽한 정신과 의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이 말씀에 능력이 있고 이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그들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번, 학생의 문제를 파악하고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잘 아시죠? 자, 이거 암송하시죠, 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자, 그냥 보고 읽겠습니다. 자, 같이 4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말씀 앞에 서면 딱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이 그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교사로 봉사하면서 정말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 말씀이 그 아이들의 귀, 머리 지나서 그 마음까지 딱 들어가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특히 이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아, 이건 내 말이 아니다라는 걸 딱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교사로 봉사하다 보면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내 말에 있지 않다. 내 지혜에 있지 않다. 자,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3번, 교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단지 도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라는 그 이제 단어를 살펴보면 자, 주인이 맡기셨다라는 그 이제 맡김의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잠시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면 우리의 부족함들이 계속 드러나요. 우리 연약함들이 계속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구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그 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학생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믿음이므로 기록된 말씀을 믿고 의지하도록 해야 한다. 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이들, 학생들에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그 아이들의 그 믿음. 자, 믿음을 보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믿음, 연약한 믿음, 그 더딘 믿음, 뭐 파선된 믿음, 그 믿음에 대한 여러 그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정말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9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5번, 교사는 먼저 학생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자, 계속 반복되는 부분인데요. 자, 학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것을 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오늘 같이 이야기했던 부분들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교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교사가 갖춰야 될 많은 그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그 아이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상담하는 일, 이게 특히 중고등부 이제 교사로 이제 봉사하려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아이들을 잘 파악하고 그 아이들의 문제를 우리가 잘 알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도움을 주는 것, 그 역할들을 우리가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0페이지 박스,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박스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들어가는 나무에 물을 주어보자. 물이 나무를 살리기보다는 나무의 생명력이 물을 흡수해서 살아난다고 보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 죽은 나무에는 아무리 물을 주어도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무의 경우 생명력의 정도에 따라 조금씩 물을 주듯이 학생의 필요에 따라 도우미의 역할을 함이 중요하다. 학생,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항상 성령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때 상황에 맞게 성령의 뜻을 옳게 전달할 수 있는 교사의 상담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자, 이제 그런 화초나 이런 거 키워보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화초를 사랑한다고 물을 계속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썩어버려요. 마찬가지로 정말 그 때에 맞는 교제, 때에 맞는 상담을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있는 그 나무는 물이 그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물을 흡수하는 그 생명력이 그 나무를 자라게 하고 나무를 튼튼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아이들. 자, 보면 이제 이론은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그 교제를 해주면 좋을지. 근데 막상 아이들하고 딱 부딪히면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백지처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 말들, 또 그 분위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말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한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로 봉사하는 모든 그 과정 속에서 내 말, 내 지혜, 내 경험이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통한 공급이 그 아이들을 움직이고 살린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교제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신입교사 교육이라는 이 귀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소명을 정말 온전히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합당한 교사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교육 과정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집중하고 더욱더 우리의 필요한 것들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말씀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더욱더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하시고 정말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신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